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외손자입니다. 시원이하고 자유인데 5살 된 그 외손자에게 딸이 아들에게 이제 가르치니까 적은 애는 못 따라 할 줄 알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큰 애에게 가르치니까 얘는 전혀 배우지도 않고 그냥 노는 것 같은데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살짜리가 저렇게 다 외우는 걸 보면서 이 각인이 중요하다. 아멘. 어릴 때 각인시켜라.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어릴 때 각인시켜라. 길 갈 때에도 누웠을 때 앉았을 때 길 갈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라 했거든요. 어릴 때 들어가 버려 이게 평생 간단 말이죠. 그래서 형아가 따라 부르는 걸 보면서 동생은 그냥 들으면서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중요하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성경이 전부 기적적인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믿음 없이 읽거나 들으면 굉장히 헛소리하는 것 같이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가 났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죽었다고 부활했다. 굉장히 허황된 얘기같이 들리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읽으면 굉장한 응답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요. 여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 천사의 그 지시를 받고 예수님 살아났다는 얘기 듣고 달려와서 사도들이 알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여자들의 그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랬거든요. 성경 말씀을 믿음 없이 들으면 허탄한 같이 들려요. 헛소리하는 같이 들려요. 목사 사기꾼 같이 보이고 헛소리하는 같이 들리고 완전히 여기 앉아 계신 아멘 하신 분들은 뭔가 여기 덮으신 것 같이 이래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믿음 없이 보니까요. 요셉이란 사람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총리 자리 준비해놓고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으로 되어졌잖아요. 노예로 가서 경제 배우고 정치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 총리로 세우신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되는데 공주가 모욕하러 왔다 찾아내가지고 양아들로 삼아서 입양해서 공부를 시켰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보내가지고 왕궁을 알아야만 출애굽시킬 수 있으니까요. 공부를 해야만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세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쓰임받았잖아요. 홍해 갈라진 사건, 지팡이 내밀는데 홍해 바다가 왜 갈라집니까? 애국군대 다 빠져 죽는 얘기, 광야 40년 동안 모래사장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가려주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호해주고 매일 새벽에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먹고 살았다는 얘기,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이 팡팡 솟아나서 40년 동안 마셨다는 얘기, 이거 뭐 믿음 없이 얘기 드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1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는데 광야 시대는 2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요단이 갈라졌다는 얘기, 여리고 성을 7바퀴 돌는데 소리 지르는데 무너졌다는 얘기. 믿음 없이 들으면 굉장히 허탄한 듯이 들리는데 믿음으로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이 능력은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전부 기적의 연속이죠. 사실 요셉이가 공부도 안 했고 가나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고 신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최고 간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에 총리 수상으로 세워서 30살의 총리에서 110세 되도록 8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다는 거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를 출애굽 양자로 보내놨다가 그 출애굽시키는 과정에 양의 피 바르는데 430 노예생활을 하다 해방받아가지고 그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홍해발 내밀이 홍해 갈라지고 애국군대 들어와서 지팡이 내밀니까 물이 봉해서 애국군대가 다 빠져 죽게 되고 지팡이가 반석을 치면 반석에 샘물이 솟아나오고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할 때 나왔습니다. 모세에게 발견됐습니다. 모세 밑에 40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가나안 정복했다. 뭐 이런 얘기. 여리고 성 안에 기생 라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술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꺾어버리고 홍해 갈라버리고 광야 40년 된 사람이 가나안 땅을 향해 이곳을 향해 들어온다. 그 정탐꾼을 딱 숨겨줬는데 예수님이 조상이 됐다는 얘기. 안전뱅이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예수 이름 안전뱅이가 벌떡 40년 동안 안전뱅이를 했던 사람 거지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증거된 얘기.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1절로 18절에 38년 된 병자가 완전히 몰골이 말이 안 해요. 살아있는 송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건강이 완전 회복됐다는 얘기. 마가복음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중풍병자 꼼짝달싹 못하는데 예수님 그 마을에 와서 어떤 집에서 말씀 전하시니까 사람들 4명이 침상째 사람을 들고 와서 묶어가지고 천장을 뜯어서 달아내렸는데 예수님 네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병이 나았다는 얘기.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라사왕이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옷을 벗고 돌로 자기 몸 상하고 막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서 나체로 말이죠. 소리 지르는 사람. 여러 번 새고랑을 묵으나 다 끌려버려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 예수님 그곳에 오시는 순간에 귀신 떠나버리고 정신이 온전해서 말씀 받고 대가볼리에서 예수님 전하는 주의 종이 됐다는 얘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결혼 5번 실패, 여자가 배신당, 남자들 다 버렸어요. 5번 배신당하고 5번 버림당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전도자가 됐다는 얘기. 베드로가 업으로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사도로서 귀한 일을 했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인생 역전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이해가 안 되어지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100주년 총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방금 우리 기도해 주신 김상희 장로님이 몇 달 전에 교통사고 났잖아요. 차가 완전히 폐차시켰거든요. 운전석이 완전 찌그러져. 제가 병원에, 김포에 있는 병원에 가니까 목을 못 얻고, 손 하나만 딱 이렇게 몸 전체가 완전 마비돼 있어요. 교통사고 나서. 몇 달 만에 저렇게 회복되어서 이렇게 다 활동하시는, 사실은 기적이요. 주님이 기적적으로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제 자신이 이번에 추석에 저는 추석 때마다 합숙훈련을 10몇 년, 15년, 16년 동안 인도하다 보니까 주일날이 중간에 딱 끼어버리면
주일 끼고 뭐 토요일, 월요일 이래 되니까 훈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시골에 가서 어머니 산소에 가서 벌초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벌초도 몇 군데 하고 했는데, 벌초하면서 형님 보고 얘기했어요. 아니, 왜 그 45년 전에 이렇게 산골 짜게 가파른데, 이 절벽에, 이 마을에서 이 꼴짝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어머니 산소를 했을까 하니까, 글쎄, 젊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묘토를 봐준 사람 누가 그렇게 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산소를 보면서 또 제가 시골 자라던 마을을 보면서 어릴 때 책가방 메고 책보자기를 메고 십리 밖에 있는 학교를 뛰어다니는 그 거리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데 지금 아스팔트 있고 뭐 차로 가니까 5분 만에 가버리잖아요. 그 농촌을 보면서 이 산골에서 하나님 나를 뽑아내 주셨고 예수 믿는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울산에 계신 형님이 벌초하시는 오셨는데요. 이발소를 하시는데 조그맣게 해요. 근데 이발소를 하는데 그 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토요일 주일날만 손님이 있으니까 주중에는 그냥 폐업하다시피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수 영접하고도 교회를 못 나가다가 이제 아들이 신종불량자 대학 나온 애인데 카드를 막 돌려막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니까 갈급해져 가지고 아예 주일날 문 닫아버리고 교회를 나간다는데요. 단골 손님들이 제발 주일날 5일날 문 열으라 한대요. 그런데 주일 문 닫고 울산 임마누엘교회 나가고 있는데 물으세요. 이번에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물어보니까 이제 월요일 손님 몇 명, 이제 수요일 얼마, 화요일 수요일 쭉 해가지고 그 이제 통계를 낸다는 거죠. 그래 한 달에 월세가 얼마인데 수도세가 얼마인데 이거 제하고 난 뒤에 11조를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월세, 전기세, 물세 이런 거 안 빼고 수입 무조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왔으면 만 원을 11조를 떼놓고 그 다음에 이래 하는 것도 믿음대로 되어진다 했더니만 그렇냐. 11조를 시작했는데 생각지 않은 돈 1,400만 원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00만 원이 문제겠냐. 제가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4절, 6절, 8절, 9절에 보면 네가 받을 땅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지도를 그려다 그랬죠. 사실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이쪽으로 이사를 올 때 다 반대를 하셨죠. 돈이 없으니까 진짜 반대를 하게 됐고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는 또 반대를 하게 됐고 그런데 저는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니까 뭐 의심하지 않고 여기 오게 됐고요. 와서 보니까 옆에 지금 우리가 이번 총회할 때 주차 공간을 썼던 땅이 있잖아요. 이제 저게 딱 준비되어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또 그거 저지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걱정되시죠? 제가 기도하면서 저 땅을 보니까 하나님 꼭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은 것 같아요. 걱정되니까 가면도 안 하시죠? 하나님 지금 우주 만물 다 복음 때문에 돌리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사실은 뭐 10만 원이나 10억이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다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항상 소수의 사람 응답받는다고 하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성만 60만 명이었어요. 학자들은 300만으로 추산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들어가죠. 광야에서 다 죽거든요.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믿음 없는 다수를 하나님 원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 쓰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저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 한 사람만 쓰임받았고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나병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와서 병 치료받고 갔다. 소수의 사람 응답한다 했어요. 여러분 사업이 어렵죠? 하나님 사업에 문 열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빚도 있는데 또 렘넌트를 살리고 정말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교육관도 RUTC도 필요한데 하나님 제 사업이 지금까지 이대로 가다가 어렵게 가다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내 실력이 아닌 내 사업이 아닌 이게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쏟아주시면
복음 때문에 주신 줄 알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쓸 테니까 하나님 경제를 주옵소서. 이 말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주셔서 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리고를 돌듯이 저 땅을 몇 번 돌았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때문에 준비해 놓은 것 같네요. 이거 앞으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진짜 여기에 마음껏 시설해서 북한에 교회를 세우고 센터를 세우고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지금 있는 땅은 좁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 저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가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그림이 그려지고 가서 또 돌고 하나님 정말 경제를 주시면 이거 우리 후대를 위해 사야 되는 게 그런 마음이 오시거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걱정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요셉을 그 복잡한 가정을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지 않으면 팔려가지 않으니까 안 돼요. 팔려가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죠. 요셉 어머니 라헬을 하나님 데려가시고 드라빔 품고 있으니까요. 요셉을 써야 되겠는데 애굽에 보내서 하나님 모르는 저 애굽 거기서 온갖 우상문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우상문화를 다 때려 부시고 거기 하나님 알려야 되겠는데 요셉의 그 형들의 막 요셉을 미워하도록 만들어서 구덩이 던져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총리 자리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알려야 되니까요. 방법이 노예로 팔려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가 노예로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해와 달과 별 절하는 거, 곡식단 절하는 통해서 하나님 내게 큰 계획이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창세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일마다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여기 보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계속 응답받고 있으니까요.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그를 너무나 멋있게 써주신 거 있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도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뽑아내셔서 7,000명의 주의종을 키우도록 만드는 불말과 불병과 동원돼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거든요. 여기 계신 탈북자 여러분들 어쩌다가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 왔구나. 그러면 실패합니다. 저 2,400만의 김일성 종교파 지옥을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뽑아서 저 북한 살려라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서 원색적인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기 계신 조석분들 중국 살리고 북한 살려라고 하나님 보내놓으신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사업하다가 어쩌다가 이사를 와서 인천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 듣고 지역과 민족과 북한과 세계 살리는 일에 한 분야의 한 일을 감당하라고 여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6년 전 중국에 들어가니까요. 근데 제가 북한 사역을 하는데 합숙하다가 좀 문제 생겨서 북한 사역 못하게 될까봐 몇 년 동안 안 했거든요. 안 하다가 하도 강사가 모자란다 그래서 중국에서 합숙훈련 많이 들어오니까 그럼 나를 저쪽에 좀 보내라 이랬더니만은 지난주 이번주도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 6년 전쯤에 그 시안이라고 하는 진시황릉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가서 제가 합숙훈련을 했는데 그때 100여 명이 참석한 것 같아요. 이번에 곤명이라는 쿤밍이라는 데 갔더니 미얀마하고 태국과 경계선 지역이죠. 거기 갔더니만은 거기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셔요. 식사를 대접하면서 목사님 지난번에 시안에 와서 합숙할 때 제가 거기서 합숙 강의를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 메시지 붙자 기도했는데 지금은 처소 교회를 여러 개 하는 전도사로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냐고. 또 한 사람 권사님이라고 하는 34살 먹은 처녀 권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심부름 하는데요. 차도 끓여주고 하는데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21살 때 대학 다닐 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3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녔어요. 하나님 떠나게 됐는데 미술 전공하면서 조각 만드는 걸 전공한대요. 그런데 그쪽 깊이 들어가니까 영적 문제가 와버렸대. 귀신이 보이고 귀신 들리고 막 귀신이 보이는 영적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너무 시달리는 가운데 도저히 안 돼. 신내림 해야 될 정도 돼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를 찾아갔을 때에
시안에서 합숙훈련 있다는 얘기 듣고 비행기 타고 와서 그때 목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와서 지금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너무나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니까 대학생들을 계속 살리게 됐는데 지금은 권사로서 대학 사역자로서 대학 지교를 담당하는 이렇게 지금 미얀마 경계선 지역에서 처소교를 담당하고 있는 권사로서 이번에 많은 대학생 데리고 합숙훈련 왔습니다. 간증을 쭉 하는 거 보니까요. 그냥 저는 가서 합숙훈련 한번 하고 왔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일꾼들이 나서 계속 응답받고 있는 사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또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이 70여 명이 또 사역자로 바뀌어지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공안이 또 들이닥쳤어요. 숙소에 와서 짐을 다 뒤지고 여권 다 조사하고 왜 여기 왔냐고 뭐 자꾸 이제 따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 천천히 기도해 주셔서 제가 무사히 왔는데요. 오는 길에 어제 권명 이제 비행장에서 인천 오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다른 나라 외국인이 비행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서 말 붙일까 말까 하다가 뭐 노는 입에 가면서 뭐 하겠냐. 어차피 비행기 기다리는 옆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영어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20살, 19살 먹은 사람이 강원도에 있는 그 경동대학교에 유학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몇 마디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4살인가 됐다는데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한국의 울산에 와서 7년 동안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고향에 가서 이번에 그 방글라데시에 5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돌아온대요. 한 달짜리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3년 동안 더 벌어서는 완전히 거기 가서 자기 아버지 사업을 물러받아 이래 할 것이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무슬림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얘기하면서 당신이 한국말도 이렇게 잘하는데 뭐 이래가지고 한참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만나자 이렇게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있는데 여기 임학동에 인천의 계산구 여기 임학동에 고향 선배 목사님 성관계를 하고 계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방목 생각나서 문자한다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되고 어떻게 지냈냐고요. 제가 명절 때마다 찾아뵙는데 이번에는 못 찾아뵙어요. 이번에 뭐 초상이 4군 났어요. 빈소에 뭐 목포까지 갔다 와서 장례식장 막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바빠서 못 갔거든요. 갔더니 그랬더니만은 왜 안 왔느냐는 걱정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중국에서 합숙훈련하고 있고 다음 주에 또 나와야 이렇게 한다고 쭉 얘기를 했더니만은 아멘 할렐루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죽도록 충성합시다. 명절인데도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날이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 왔을 때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이 말씀은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원죄를 타고 나와요. 원죄가 뭐냐? 아담 하와의 후손 태어나는 그 자체가 원죄를 타고 나와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았는데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뱀은 와서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 된다. 먹어라. 그래서 먹고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 떠나버렸는데 이게 저주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과 고통과 저주와 전쟁과 모든 문제가 들어왔어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에 빠져있는 인간,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완전히 저주에 빠졌거든요. 가시원근키가 땅에서는 가시원근키 나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죠. 남자는 얼굴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죠. 저주에 빠져있는데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사람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룬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됐고 원죄를 타고 나와요. 내 의사와 상관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에 있는 사람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에요. 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대한민국 오면 자유가 있는 것처럼 운명 사주팔자 지옥 귀신 마귀가 있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운명 사주팔자 지옥에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죄뿐만 아니라 각종 죄가 있어요. 자범죄가 있죠. 알고 짓는 죄예요. 연약해서 죄를 짓잖아요. 또 조상의 죄가 있어요. 조상이 우리 선조들이 우상 숭배 많이 했는데 3, 4대까지 온대요. 자범죄, 조상의 죄, 우상 숭배죄 이런 죄로 말하면 우리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사야서 10편 51편 5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만 그럴까요? 저는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아버지, 저희 집안에 조상답을 조금 붙이는데, 논밭을 붙이는데, 조상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지요. 그거 많이 하면 3, 4대 망한다 했거든요. 저는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를 먹고 마시며 자랐어요. 딱 멸망받아야 되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우상숭배 바벨론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에서 우상숭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정동 고향도 친척도 우상숭배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 오실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그릇 만들어서 네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되게 하겠고 그 메시아를 통해 전 세계 살게 만들겠다. 아브라함이 아멘하고 떠났는데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은 줄 믿습니다.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요셉이 총리됐다는 얘기도 그 가족들 70명이 갔는데 세월이 흐르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43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가 갔습니다. 장로들을 불러놓고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빠져나온다. 양을 잡아서 대문간에 피를 칠해라. 출애굽 12장 1절로 36절에 피를 발랐는데 그날 밤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 노예 생활 청산하고 애굽의 바로를 꺾어버리고 나오는 대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 거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낸 거하고 사람이 고민하다 뭘 깨우쳤다 하는 만든 종교하고는 다른 줄 믿습니다. 그 증거 귀신 들린 사람이 가보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부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나가라 맞아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귀신이 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두 번째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뭘까요? 헬라 원어의 하마르티아, 죄란 말은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빗나갔어요. 빗나간 것, 벗어난 것, 어긋난 것, 치우친 것, 그릇 행한 것, 이게 전부 하나님의 어떤 의도에서 벗어난 것, 이게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은혜 못 받으면 남의 죄만 보여요. 내 죄는 안 보여요. 이 문제는 여기 있죠. 남의 허물을 왜 그렇게 잘 보입니까? 남의 죄를 그렇게 잘 지적해요. 내 속에 들보를 못 봐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남의 것이 안 보이고 내 것이 보여요. 남의 잘못 볼 때마다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나도 은혜 못 받아서 저 사람보다 더 할 사람이지. 나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오늘 10절에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갈 길을 갔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우리에게 우리는 저주받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21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오신 건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남자가 결혼해서 낳은 게 아니고 결혼하기로 약속만 해놓고 약혼만 해놓고 처녀로 있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신 건데요. 이분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 안 돼. 남자의 후손은 전부 원죄를 타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믿으면서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 이 고백할 때 사단은 벌벌 떨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냐?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그분은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마귀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운명사주발 해방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했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율법 막 얘기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율법 전체가 이 율법으로는 너희가 지옥 가야 된다, 망해야 된다.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계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양의 피를 발라. 양의 피가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양이 계속 번제 희생물로 죽었듯이 이 양처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율법,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모든 글이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약한 것을 신구약 성경에 딱 요약한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 얻으라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으로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30절로 31절에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 마귀 귀신 문제, 지옥 문제 다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못해요. 구약에는 특히 율법을 강조했는데요. 2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는요. 613가지 법이 있어요. 365가지 하면 안 돼 하는 게 있어요. 248가지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겉옷 인상 속옷 다 벗고 했습니까? 못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지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끝냈다는 복음을 주려고 율법을 준 건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율법을 온갖 것을 항상 행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행하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이 죄 때문에 망하고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해결했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니.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되어진대요. 믿음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